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에서 늘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믿는 성도는 교회를 나왔다 하면 그 성도는 사탄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혼자 영적 전쟁을 하고 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특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말과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의 임팩트가 뭐가 다를까요? 사실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임팩트가 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번 2025년을 기도해로 정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표현을 삼은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가정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악한 원수 마귀 그 어떤 악한 존재의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하나 건강한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다니는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오늘 그와 함께 대결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신학가에 데리고 가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850명을 죽였어요. 혼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0명을 혼자서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혼자서. 엘리야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야 영적 이 대승을 살펴보면서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영적 루트가 있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라인이 구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축이 안 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엘리야는요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러서질 않았다. 겁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에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 혼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보면요. 상대가 강하게 되면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요. 지금은 유럽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남미 축구에도 뒤지지 않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 유럽 축구 강국이나 뭐 남미의 여러분 브라질에게만 가도 있잖아요. 벌벌 떨어가지고선 그냥 뭐 부지기수로 패고 말았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상대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고서 미리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닥치고 봉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눅이 들어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들은 심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병나게 하지 못합니다. 사업 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게 만들고 의심들게 만들고 해서 결국은 내 자신을 너무나 나약하게 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손에. 할렐루야. 손에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마치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과 짝을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는 세상과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걸 보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엘리야는 자신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27절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원수의 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가 믿는 그 신을 한번 불러봐라. 그가 분명히 신이라면 너희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인지 아마 그가 묵상하고 있을걸? 아니면 잠깐 나갔을걸? 아니면 그가 길에 나갈까? 혹은 그가 잠이 들었을까? 한번 깨워봐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 할 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세상이 무서워서요, 그냥 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아멘. 상황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걷어버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무서워서 뒤로 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 앞으로 나아와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는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꾸 정죄함으로 죄의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하게 해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무서워 뒤로 물러나 그렇게 여러분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힘들다고 그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오직 영혼을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이 엄청난 일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850명과 한 명이 싸우고 있어요. 숫자를 계산해봐도 이미 지는 건 뻔한 것입니다. 어느 날 TV 프로에서 레슬링 선수가 아주 거대한 레슬링 선수가 자기는 5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대. 5명이 한 명씩 팔다리 붙잡고요, 손 붙잡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예, 5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850대 1이었어요. 올림픽 다이빙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미국의 36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준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라 윌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라 윌킨스는 7년간 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조를 하고도 기량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16살 때 늦가기로 다이빙에 입문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뼈를 부상을 당합니다. 7주간의 그런 병원에 누워 있어만 했습니다. 코치는 그에게 말해 올림픽 하지 마라. 올림픽 출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우승은커녕 참여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불가능을 뚫고 뛰어넘고 시드니 올림픽에 참석을 합니다. 중국이 16년 동안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 여자 다이빙 종목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중국 선수들의 경기 모습에 담게 분주했습니다. 5차까지 총 5차전에서 2차까지는요. 그는 몇 위였냐? 5위였습니다. 가망이 없었습니다. 선두가 몇 점 차이가 났느냐? 60점이 차이 났습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더라고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3차전에서 그는 최고의 점수를 얻습니다. 순식간에 선두의 격차를 확 줄여놓습니다. 대반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카메라는 누구를 초점 맞추냐? 이 로라 윌킨슨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이빙에서 도약까지 그는 무엇인가 자꾸 중얼거립니다. 자꾸 무엇인가 중얼거립니다. 그녀가 중얼거린 것은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결승전 5위로 통과했던 이 무명의 로라 윌킨슨 결선에서 중국 선수의 리나와 상재 선수를 상대로 기적같은 역전 우승을 일구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그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의 물벌을 일으킨 그녀는 그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리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다는 이 것조차 불가능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 일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실망에 빠져 있습니까? 직장이 구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몇 번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골리앗에서는 다윗을 보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윗이 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3m가 넘는 사람 앞에 170cm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소년이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안 됐다. 이제 다윗은 죽었다. 끝났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가 네 앞에 나가노니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반드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신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골리앗 이마에 멀맷돌이 맞아가지고선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무엘상 17장 40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승리의 열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100%의 불가능을 100%의 가능으로 만든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50대 1이라는 이 거대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100%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틀렸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은 20대에 모든 것을 이루는데 나는 30이 넘고 40이 됐는데 50이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라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생각하시고 그는 850대 1이라는 이 엄청나고 거대하고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실망에 빠져있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셋째로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열쇠는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인정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영적 기적을 바라고 육적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난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바로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니까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 드려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갈 것 없어. 여기서 기도해. 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어디지 계신 하나님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나를 역사하고요. 나를 자꾸 해집고 그러죠. 축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커뮤니티는요.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는 초창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커뮤니티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집니다. 끊임없이 좋아집니다. 안 끊어집니다. 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인간의 커뮤니티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이가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맺어지고 기도로 커뮤니티를 가지시고 기도로 모이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것입니다. 어떤 위기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일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여러분 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기적인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가 나고 상대가 좋은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많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태평양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를 내어줄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인한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왜 부인합니까 여러분? 오게라도 가고요. 순교도 당하죠. 나중에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니까는 순교도 마다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순교도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도망가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입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뻘거벗어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뭉쳤기 때문에 순교도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너에게 네가 정말 큰 은밀한 일이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나큰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요. 기도하면은요. 이미 내가 어디를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도와준다는 거. 여러분이 사업자라고요, 직장 잘 다니고요, 인간관계 좋아지고요, 뭐 축복을 받는 거, 물질 축복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산물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부산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할 때에 부산물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부산물을 붙잡기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